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제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전 여정을 쭉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데,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는 주일입니다. 한가위 민족 명절이 되어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정이 전개될 터인데, 고향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고향에 대한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가 전하겠고, 오늘은 순차적으로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와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색다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사람씩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순서대로 지나가 주십시오. 네, 저긴 뉘집 아들인가 하고, 좀 이따가 그건 좀 이따 나와야지. 사인이 안 맞았네. 네, 저 뉘집 아들인가? 네 집 애들이 저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러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7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방탄소년단 하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BTS 해야 좀 젊은 세대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데뷔를 했는데 저들이 영어 이니셜로 BTS라고 바꾸었거든요. 전 세계적인 K-pop 스타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뮤지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7사람 보여주실래요? 네, 저 7사람입니다. 2013년 2월 13일에 데뷔했는데 여러분 불과 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7인조 보이 그룹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뮤지션, 단순히 K-팝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미국, 영미권, 영어권의 그 팝 뮤직을 선도해가는 선두 주자의 자리에 올라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 BTS 7사람입니다. 그들이 최근에 신곡을 하나 발표했어요. 다이너마이트 보여주실래요? 네, 작곡가가 영국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음악이었거든요. 전 세계 팬들이, 여러분 저 BTS 팬들 뭐라 부르지요? 예, 앞에 계신 우리 손장로님만 하시네요. 손장로님 대답하신 거 맞지요? 다른 분은 다 좀 연식이 되셔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손장로님은 젊은 세대와 함께 사시기에 탁 나옵니다. 아미. 예, 여러분 저 BTS 팬들이 아미예요. 말 그대로 군대처럼 그냥 전 세계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팬들,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아미가 되어서 저들의 노래를 한글, 우리말 노래입니다. 뜻은 몰라도 다 따라합니다.
몸짓 따라하고요. 심지어는 저들이 입고 움직이는 동작도 따라하고요. 전 세계의 심볼입니다. 이들이 최근에 영국 작가를 통해서 가사가 영어로 쓰여지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한 달 전의 기록입니다. 조회수가 4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4억.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4억입니다. 4억. 이들이 최근에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딱 출시되어서 유튜브에 공개됐거든요. 최초 공개되고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만 하루지요. 만 하루 동안 1억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최다 조회수 신기록을 쓰게 되면서 기네스북에 저들의 이름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뮤직비디오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들었어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은 사람들에게는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7명이지만 그 보컬이 4명이고 래퍼가 3명이에요. 저들이 이제 이 래퍼요, 랩 알지요. 노래 같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으면서도 노래 같은, 그것이 이제 어우러지는 절묘한 그 음악인데 따라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힙합송이에요. 힙합이라고 하는 노래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스코라고 하면 아시겠네. 디스코 리바이벌. 그 노래와 그 다음에 저들이 읽어가는 스토리와 움직이는 동작과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에 연출되고 있는 장면 하나하나, 다이너마이트 탁 틀어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를 마시는 BTS 멤버 모습이 탁 드러나는데, 아미 중에 한 녀석은 그걸 보자마자 내 습관과 똑같다고 열광하고 있어요. 그 힙합 뮤직, 디스코 열풍.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대중음악의 그 호감도를 평가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인데, 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거기에 여러분 핫 100라 그래가지고 가장 열광적인 음악 100곡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적인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핫 100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당당하게 1위, 1등에 올라 있습니다. 제가 이 BTS 뮤직을 평가하는 대중음악 평론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았어요.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한동안 BTS 이 코리안 이 팝스타 이 뮤지션들의 그 음악이 한동안 미국의 대중음악계를 선도해 갈 것이다. 저들이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수많은 영미권의 시청자들 마음과 뇌리를 한동안 사로잡을 것이다. 아주 극찬의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그 이야기 제가 쭉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BTS 같은 뮤지션이 세계 또 어디 있을까? 단순히 K-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 뮤지션입니다. 여러분 가수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요즘 뮤지션이라 부릅니다. 가수라 부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뮤지션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BTS 같은 뮤지션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절로 마음에 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미가서 성경 말씀을 금주의 본문으로 읽게 될 때 미가서의 화두가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미가 7장 18절 20절 읽으셨는데 18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본문은 18, 19, 20 세 구절이지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질문이라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렇게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다까지 계속되는 구절.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토막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답이 길어요. 질문은 짧습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개역성경 개정판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렇게 던졌지만 세번역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으신 18절, 19절, 20절 미가서 7장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실 것은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우리말로는 길잖아요. 단어가 여러 개예요. 글자가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긴 우리말 번역에서 이 긴 구절을 원어에서는 글자가 단 두 개예요. 낱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낱말이에요. 보여주실래요? 예, 미카. 원어에서는 미카. 그걸 우리말로는 미가 그랬거든요. 미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주님과 같은 자이겠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미카를 미가 그리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미가서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서는 미가로 시작해서 미가로 끝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미가는 선지자 미가의 이름씨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결론이거든요. 맺은 말이거든요. 그 맺은 말의 첫 구절이 미카,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미가로 시작해서 미가로 끝납니다. 선지자 미가로 시작해서 선지자 미가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감탄사 형식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미가에서 미가로 이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8절 첫 구절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질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미가서 전체 또 미가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질문은 단순히 미가서 안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나 해답이 아니라 미가가 살던 시대, 미가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미가의 귀에 꽂혔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질문 형식이지만 그 속내는 미가가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었던 험한 소리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시대는요, 미가 1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세 명의 왕이 있어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 세 명의 왕 가운데 요담 왕은 비교적 하나님의 신앙에 건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왕이 아하스고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실을 바르게 개혁하려고 했던 주인공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선지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역사적인 때로 말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 주전 8세기 중반 후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미가가 선지자로 활약하던 그때는 유다 왕국이, 그의 고국이 외세의 침략 앞에 마구마구 흔들리던 때입니다. 두 종류의 외세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너머에 있는 아람 왕국 또는 시리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아람 왕국과 손을 잡고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덤볐던 아수르와 대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그 동맹 속에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시리아,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그 정책 속에 남하고 유다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판단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남한국 왕 아하스는 북한국의 제의를 뿌리치고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아수르 왕 티글라 빌레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봉신 국가가 되겠다고 자처해요. 조공을 내겠다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북한국 이스라엘의 침략을 물리치게 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다메섹이 패망하는 시리아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는 그 와중에서도 조국 유다의 운명만큼은 지켜가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아하스 시절이에요. 대단히 혼란스러웠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지켜가고자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심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심한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세워놓은, 아수르 왕이 찾아다니는 제단을 본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이식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서 16장 10절 11절인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이 뭐예요? 아수르 왕이 애지중지하는 그 제단을 본떠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흥청망청 온갖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기하서 2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역대기하서 28장 23절입니다. 아하스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에 나를 돕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려서 그 이방인의 신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겠다라고
기가 막힌 소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 그 온 지역에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우리의 왕 아하스가 이방인의 신에게 예배하며 제사하더이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서 선지자 미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여러분, 아하스 왕과 미가의 차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습관처럼 아는 자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신앙은 익숙합니다. 물려받았으니까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말에서 번역은 주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 주님이 아니고 그것이 당신이라는 단어예요. 당신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통상 주님으로 번역해 놓습니다. 어법상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3인칭체고 당신은 2인칭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고 있어요. 무슨 차이지요? 이 미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 체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내가 이방인의 신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거기에 대꾸하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신앙에 익숙한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만한 미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외침과 그 호소가 오늘 미가서 7장 말씀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정치인이 사용해서 우리 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한국의 기독교, 이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한국교회 다음을 지켜갈 만한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수월치 아니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가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로 그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자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그 부활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시대를 깨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히스기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지 않아서 히스기야는 물려받은 나라가 이방 종교, 이방 정치, 이방인의 제도에 경도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개혁가입니다. 이런 개혁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어느 글자에 주목하세요? 제거하였다, 깨뜨렸다, 찍었다, 부수었다. 오염되어 있던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예루살렘 성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제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개혁이란 단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자로 여러분 저 바꿀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인데, 여러분 저 가죽 혁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언어잖아요. 어떤 모양새 같아요? 여러분 짐승을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무두질을 했습니다. 말리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양쪽으로 쫙 펴놓은 모양새거든요. 이 혁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러하기에 여러분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뜻이 개혁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다가 모진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시련이 전쟁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씩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올 때에는 이전 왕과 성격이 달랐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선봉장으로 세웠는데, 이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이지만 유다 방언할 줄 알아요. 유다 말로. 여러분 그때 전쟁은 맨 앞에 선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떠드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떠들었냐면 열왕기 하서 18장 28절 35절 긴 구절인데 몇 구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이 랍사게가 아수르 군인입니다.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군주가 되느냐? 아수르 왕이다, 아수르 신이다. 그러하기에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유다 방언으로 마구마구 짓거렸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미가 7장 10절에도 남아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미가 7장 10절 그 적군이 했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 구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시대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단발마적인 그 아우성이 이방인 랍사게의 입에 들렸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소리에 맞장을 칩니다. 누가?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맞장을 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을 대자, 주여 주님 같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거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시력이 필요합니까? 안경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따지는 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의 시력으로, 그 영혼의 시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저들의 소리 앞에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미가의 대답은 이것이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 돋보기, 졸보기, 안경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혼의 시력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우치는 그 음성이 주여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미가서 7장 18절 20절 속에 담겨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뒤에 이어져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따지는 자에게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묻고 외치는 음성 앞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이다. 어떤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 외치는 미가의 이 음성은 초청장으로 읽으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현실만 보는 자에게, 사태만 바라보는 자에게, 안 된다, 없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힘들다,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누가 보이느냐?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주여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미가의 고백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소개되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의 그 서원 기도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서 그 목회 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정작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찾아 나서는 여행에 들어서서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서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해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전하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찍은 사진 하나를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보실래요? 예. 여러분, 저게 뭐죠? 오늘은 이상합니다.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때나 저거 십자가인데 십자가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참 이상하네요. 코로나19로 몇 주 동안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십자가를 다 잊어버리셨어. 주여,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태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의 고층 건물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 4개예요. 근데 그 고층 건물 4개 꼭대기를 턱 보다 보니까 십자가 형상의 하늘이 여기 김형기라는 이 작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사진집 1집의 제목이 그의 시선, 그의 위로입니다. 저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어요. 김형기 작가가 서서 저 사진을 찍었던 현장,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녔을 터인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 형상의 하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형기라는 사람이 그곳에 섰을 때에는 눈에 뭐가 들어와요?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형상의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층 건물인 줄 알았더니 고층 건물 4동이 어우러져서 십자가를 만들고 있다는 감격을 그가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이 작가에게는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때 십자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내 데스크, 내 업무, 내 비즈니스, 내가 추진해 가게 되는 많은 일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시선을 그 마음에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신이 주님의 또 어디에 있으리까?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무대인 것을 발견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시선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그 마음의 시선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시선을 갖기 위해 내 영적인 생활에도 영적인 근육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과 고백 속에 한 주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